자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면서 귀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A good example to non-believers and also Christians, just trying to not contradict myself and get rid of all hypocrisy and just to live for Christ. And just to live for Christ.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dance. Live every moment, leave nothing to chance. Swim in the sea, drink of the deep, fall on the mercy, hear yourself pray. Won't you say
This is your time. 1999년 4월 20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죠. 얼마 전에도 일어났었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 1999년 4월 20일 날 있었던 이 컬럼바인 덴버댐 있는 덴버에 있는 한 고등학교거든요. 여기서 일어났던 총기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울림이 큰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 너 예수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으면서 총을 들이대는 그 남학생 앞에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말과 동시에 총에 맞아서 즉사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책이 지금 나와 있죠. 21세기 마지막 순교자 캐시 버넬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있는 책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그 독일에 있는 교회에다 제가 놓고 왔어요. 그 책을 보면서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여학생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다 살려줬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은 종종 역사 속에 나타나죠.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고집부리다가 순교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국전쟁, 6.25 전쟁 때죠.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인민군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곧바로 총살을 당해서 죽었던 그런 순교자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말 그대로 부지기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일제 때 죽은 순교했던 순교자보다 6.25 전쟁 3년 동안 있었던 순교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통계를 본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믿음을 고백하다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죽는 죽음이 왜 그렇게 좀 잠깐 회피하면 더 오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도 전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그때 잠깐 피하지 않고 무식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서 목숨을 잃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담대히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제강점기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핍박 이런 것들은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나라에서는 그런 핍박도 있고 또 이슬람권이라든지 공산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유로운 시대에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움츠리게 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다라고 떳떳이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사회 현장에 나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졌습니다. 이런 자들을 흔히 우리가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Closet Christian, 벽장 속에 있는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끌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깝게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채찍들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요즘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침없이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요한, 빌립 집사, 아니면 그 수많은 성도들, 이 디모데와 실루아노라고 불리는 실라, 또 아나니와 삽비라, 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서 그들을 반대하는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계속 이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전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고백하면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치는 날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엄청난 저항도 있었지만 그런 저항이나 적대에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그런 도시와 마을들에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셀 수 없는 교회들이 그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도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쭉 읽으니까 저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목숨을 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왜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왜 복음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할까요?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교회가 점점 생겨나기는커녕 왜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전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길게 멀리 가지 않아도 제가 젊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봐도 정말 많이 전도한 것 같아요. 축호 전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죠. 아파트에 찾아가서 전화하고 또 주택지에 가서 띵동 누르고 또 발 하나 딱 끼고 문을 못 닫게 끼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노방 전도도 많이 했죠. 길거리 전도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도 찾아가서 전도하고 대학의 캠퍼스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거기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전도했었습니다. 정말 전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엄청 전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학생들, 동문들을 만나면 저 때문에 교회를 한번 가봤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별로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정말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전을 오가면서, 신학교를 대전을 오가면서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차를 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제가 기억나기는 기차에 타면 보통 학교에서 기차표를 예매해 주기 때문에 보통은 신학생들과 같이 앉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혹시라도 신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타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분에게 한 1시간 정도 지나가면서 얘기하다가 1시간, 2시간 정도 가거든요, 대전까지. 그러면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벽장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도를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치지 않게 믿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되 좀 지나치지 않게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러한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말 하니까 듣기 싫어서라도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지나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꽤 그럴듯해 보이고 현대인의 기품에 맞는 우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야성, 와일드 내추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야성이죠. 야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광신도라는 말입니다. 예수에 미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조금 열심을 내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적당히 좀 믿어라.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완전히 그것에 미쳐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이거는 내가 미치지 않으면 그곳에 성공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첫째 아들이 지금 독일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1차를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또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또 봐야 되는데 제 아들을 봐도 적당히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뭐 정말 그 카페인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법고시 합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공부하겠습니까? 의사고시 합격하려는 사람들이 적당히 공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시원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듯이 공부에 몰두하고 아주 지나치게 거기에 미치듯이 해야지만 붙을까 말까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려면 대충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적당히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섬뜩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없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심대영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죽은 자예요. 이제는 내가 산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산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급하게 이 가이사라로 이송시켜서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 요 근래 계속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벨리스 총독이 2년 정도 바울이 2년 정도 이게 가이사르에 머무는 동안 있다가 이제 총독직을 그만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재판을 그냥 받는 둥 안 받는 둥 그냥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벨릭스 총독 다음으로 온 총독 이름이 베스토라는 총독입니다. 페스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 왕,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이름이 아그리빠거든요.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에게 방문했으니까 이 아그리빠는 헤롯을 원래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이제 막 부임한 베스토가 바울을 다시 불러다가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우리가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 앞에서 또 거기에 높은 관리들과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데려다 놓고 다시 한번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지금 읽었던 말씀은요, 그 부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나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바울의 동일한 변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에게나 로마의 황제, 다시 말하면 로마의 법으로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변호를 하자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에는 미쳤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 좋게 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나중에 또 눈이 다시 회복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베스토가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고? 그리고 그 살아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그걸 증거하고 다닌다고? 야, 이건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가 공부를 많이 한 건 알겠는데 너무 거기에 빠져 있나 보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친 짓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 여러분, 죽은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누가 형틀에 들여서 죽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까지도 뭐 이게 이해할까 말까 그러는데 어느 날 또 승천하셨대요. 하늘로 눈에 보는데 올라가셨대요.
지금 여러분 말짱한 정신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믿으시니까 여기 앉아 있으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우리 믿고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들 약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적당히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 종교를 인정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또 종교에서 가르치는 말은 대부분 좋은 말이니까, 윤리적으로 또 괜찮은 말이니까 그렇게 믿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정도까지.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뭐 성령이 역사에서 무슨 성령님께서 마음의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마. 그건 좀 너무 미친 것 아니야? 좀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고, 야, 나는 거기까지는 안 돼, 좀 멈춰줘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하는 예배도 다른 일이 있으면 적당히 빠져도 되는데, 또 어느 정도 봉사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에 빠질 때도 있고 봉사도 좀 쉬었다 할 수도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성경 공부를 해도 좋은 말이 많으니까 그 말은 잘 배우는 것은 좋지만, 광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하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거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빠져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냐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면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예수님 믿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거나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에 미친 거 아니야? 너 광신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미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대충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모두 들여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예수에 미친 자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집 아줌마가, 옆집에 있는 이웃들이, 야, 저 사람 예수에 미친 것 같아. 직장에 가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야, 쟤는 예수에 미친 것 같아. 좀 적당히가 아니라 너무 깊이 빠져있는 크리스찬 같아, 예수쟁이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종교적인 것에는 열심을 내지만 삶의 변화도 없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거든요. 종교적 열심만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 인격도 변화되고 내 삶도 변화되고 내 모든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베스도 총독이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고 미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참된 것이며 온전한 진리의 말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 있었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이거는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있었던 얘기, 테스터머니라고 그러죠. 간증을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왕은 아그리빠 왕이에요. 지금 이 베스도 총독에게 하는 얘기지만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은 아마 이 모든 것을 다 알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죠. 헤롯 아그리빠는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지역을 오랫동안 다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스러웠다는 얘기를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한쪽 구석에서 몰래 있었던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현장에서 그것을 친히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헤롯 왕에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지자를 믿는다, 이 말은 구약성경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성경의 선지서들,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미 그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우리의 믿음의 시초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섭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까이 거 사람 하나 살리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요 구약시대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사건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어찌 못 믿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의 상황을 아신다면, 유대의 믿음과 신앙을 알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어찌하여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모르겠지만, 베스도는 로마에서 온 총독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그리빠 왕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거기서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성경의 모세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도 말씀하셨다, 예언하셨다. 어린 양이 와서 정말 채찍을 당하고 신음하며 죽을 것이라는 걸 얘기했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못 믿을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은 말은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느니, 이렇게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못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봉사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황된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화와 같은 것을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참되고 온전한 진리라고 한다면 왜 이 진리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왜 생명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 예수께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가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잘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비행기랑 해외여행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뭘 얘기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무슨 그런 나라가 있어, 이렇게 안 믿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예를 들면 독일에 살다 왔잖아요. 그럼 독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 그럴 것도 같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손지환 선생님 가보니까 뭐 거기 맞죠? 가보니까 그때 그랬던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요, 남들이 막 얘기하면 좀 허황되게 꾸몄겠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저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좀 듣거든요. 우리 신학교에도 탈북해서 지금 신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고,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도 저희 교회 안에도 탈북해서 우리 한국 청년과 결혼한 부부도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이도 20대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30대가 됐을까요? 이제 20대거든요. 젊어요. 젊은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못 믿겠어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북한이 그렇다고? 근데 북한 사람들은요, 한국 얘기하면 못 믿는데요. 맨날 쌀밥 먹는 걸 못 믿는데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너 미쳤구나, 야 뻥치지 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 진짜야, 너도 한번 가서 경험해봐.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 너도 한번 경험해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너의 인생이 바뀌는 거야. 너가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이러한 담대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담대한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선지자를 믿습니까?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너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나를 이렇게 좀 설득해가지고 너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애매한 답이에요. 뭐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뭐한 그 애매한 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말이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어찌했든 여기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또 주변에는 굉장히 고위관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결박된 상태로 묶여 있지만,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이것 빼놓고는 모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하고도 당당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나처럼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외치지 못할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설 믿어서 그렇습니다. 설 믿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기쁨이 없어요. 실제로 평안도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다라고 느끼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설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깊이 치고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느끼니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식당에 맛있는 맛집에 가서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은 뭐 혀에 입맛이 없어지고 뭐 감기 앓고 그래서 막 입맛이 좀 사라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 먹었는데 별로 그게 뭐 못 느껴요. 이 사람이 주는 감동처럼 맛을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그 집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말하면 야, 맛있긴 뭘 맛있어, 그 맛도 없더만.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케바케이기 때문에 케이바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바사도 있대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마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맛있는데 정말 내 상황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온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느끼는 거거든요. 그를 누릴 수 있는데 진짜 적당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그런 거 있죠. 언덕을 넘어서 뭐 이게 뭐죠? 예, 창가에 창파에 배 띄어, 했죠.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깊은 물의 깊이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거기서 깔짝깔짝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깊은 맛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뭐 그렇게 뭐가 좋은지 아직은 모르겠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야지만 예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깊은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만 그렇게 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것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괜히 이렇게 말했을 때, 야, 너 진짜 예수에 너무 깊이 빠진 것 아니야? 예수에 너무 미친 것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부끄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쩌면 직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왕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일에 배제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히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아주 친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가 우연히 저 뒤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있는 제 친구를 봤어요. 근데 아는 척 하려고 하는데 뭐 자꾸 열중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아는 척 못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창국이 걔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저랑 친했던 친구가 괜찮긴 뭘 괜찮아. 그냥 내가 친하게 지내주는 거지. 만약 이렇게 했다고 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내 친한 친구는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도 친한 친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어때? 뭐 이제 예수님 믿으면 뭐 그렇지 뭐. 교회 가면 어때? 교회 가는데 뭐 그냥 예배 매주 드려야 되는 거 드려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계속 이러고 있다고 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아무개가 어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 그 사람 뭐 그냥 대충 뭐 그렇게 살죠 뭐 그냥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 시대에 교회가 생동감을 잃은 이유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는 이 야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저 문화생활의 일부이거나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한 심리적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담대하게 너가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지들과 또 동료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내가 이렇게 예수님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제가 또 나를 왕따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주님, 내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잠깐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정말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목숨이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기를 이제 나와 같이 당신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부흥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 부끄럽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정말 의로움과 또한 참된 진리라는 것을, 참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참된 것을 차마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는지를 그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도행전적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